오늘은 만나 이게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뿐이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만나, 그게 무엇이냐, 이런 제목이지요. 예, 만나라는 게 뜻 자체가 그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의 원어가요 마에서 시작됐거든요. 히브리어 마가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도 가면은요, 그러니까 아마 뭐 뭔가 막히거나 뭐 할 말이 좀 생각이 안 나거나 마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늘에서 깍지씨 같은 맛있는 그 꿀 섞인 과자 같은 뭐 이런 만나가 풀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히브리인들이 이런 거예요.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게 히브리어로 마거든요. 마 기억나죠? 이제 잊지 않겠죠? 만나의 어떤 뜻인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철들다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철들다가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요?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철든 사람은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거죠, 그죠? 판단이 아주 잘 있는 거죠, 판단력이. 반대말은 철부지, 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든 사람은 특별히 상대의 마음을, 그렇죠,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그 상황 분위기 파악 잘하고 상대방의 마음 잘 읽어주고, 특히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읽어주셔서 주어가지고 드려가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정말 경우에 합당한 응쟁반의 옥굿을 갖다는 그 말 한마디를 아주 명철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군대 간 이제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또 막내를 따라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밥이 맛있다고, 집보다 더 맛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잘 읽어보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엄마 걱정할까봐 여기 밥이 더 맛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읽혔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철이 있지요. 예, 뭐가 맛있겠어요, 군대 밥이.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식단표 보니까 뭐 계란찜에 뭐 무슨 뭐 김치 뭐 제육볶음도 있긴 있더만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엄마 서운해하실까봐 여기 나 이렇게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철든 사람들은 아내에게 말 한마디 할 때 참 그 마음을 읽어주고 지금 내가 뭐라고 해줘야 할까, 이런 거 잘 아는 사람이죠. 철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픈데 병 가라 그랬지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약 먹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 병을 왜 자꾸 키워? 이러면서 답답하고. 그게 아닌데, 그렇죠?
또 어떤 또 강연하는 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얘기해주면 편들어주면 되는데 힘들구나라고 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은 너 때문에 더 힘들걸? 이러면서 팩트 살인을 막 당신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막 이러면서 사회생활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말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철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된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신약의 인물 중에서 제가 영적으로 철든 사람 하면 첫 번째로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막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난 정말 죄인이다. 내가 개역개정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죄악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든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에서 영적으로 철든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비참한 사람이라고 사망의 몸이라고 자기가 죽음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철이 안 든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정죄한다는 거죠. 저 사람 저게 죄고, 아유 저 사람 저게 문제고, 아내한테도 이게 문제고. 사실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내가 더 죄인이고 내가 더 비참한 상태인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에서 떠나서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찾고 가족을 대하고 상대를 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또 변해가서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변해가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서로를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레위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딱 하나에만 신경 쓰세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 하나밖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죄의 값으로 바치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화목제물, 속죄제물로서 그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완벽한 자녀를 한번 상상해 보라 그랬잖아요. 말 안 듣고 그런 자녀 말고 너무너무 이쁘고 내가 꿈속에서 그리던 그 자녀. 근데 이 자녀가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뇌를 다치더니 갑자기 깨어나더니 막 욕을 찰지게 하기 시작하고 막 애들 때리고 막 빼앗고 막 음란한 죄를 짓고 막 그러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아들한테, 그런 딸한테, 그런 자녀한테 그래도 좋으니 서울대학만 가달라면 이런 부탁하겠어요? 아니면 뭘 원하시겠어요? 다 필요 없다. 난 다 필요 없다. 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라지 않겠냐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시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11조를 막 엄청 내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 교회 와서 청소 하고 대단한 뭔가를 하라고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로 바라시는 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가 너무너무 타락한 존재네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에서 떠나서 지금 너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피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물질의 주권, 시간의 주권,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폭로하며 어둠 속에 여전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영적으로 처해든 사람은요, 이 죄를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구약에만 짐승을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우리는 레위기의 1장에 보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고 했는데 누가 손을 얹는다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손을 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손을 담급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에 내 손을 얹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얹고 그렇게 예배자로 나오라는 것이지요.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는다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다고. 5절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벗겨준다고요? 아니요. 6절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벗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그래도 지금은 뭐 그림 그리고 막 그러고 있겠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손을 얹고 예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다음 세대들이 이게 자꾸 예배 방해되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간지러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언젠간 눈물을 흘리며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여기가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었네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에 제물에 손을 얹고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꿈꿔봅시다. 오케이. 그런데 그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짐승이 예표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눴고, 그는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구약의 그 짐승의 역할은 예수님이 해주셨고, 예수님의 피야말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고 죽은 행실에서 떠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네, 레위기 6장 27절,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근데 그 고기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희생 제물이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구약의 그 희생 제물의 고기를 닿기만 해도 닿는 것이 거룩해진다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은, 그 영접한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영적으로 철든 사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철든 사람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사람,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만나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에요. 만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나가 처음 나오는 거는 출애굽기 16장 15절이에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왜 주셨는가예요. 만나를 왜 주셨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더 바로 다이렉트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표면적인 것만 우리는 보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지? 내 자녀는 왜 이렇지? 아니면 뭐 나는 왜 이런 상황이 왔지? 이것만 봐요, 우리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상황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의미를 알게 된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뭘 줬다고요? 만나를 먹이셨대요. 만나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뭘 하셨다고요?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진짜 육신의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싫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까마귀. 뭐 기독교에서 뭐 까마귀가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그 뭐 음식 물어다 주고, 그래서 막 목회자들 뭐 있으면 힘들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공급이 돼서 까마귀가 갖다 주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런 상황 자체가 안 와야지. 목회자한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돼가지고 돈 10만 원, 돈 20만 원 누가 채워주면 그거 가지고 까마귀가 채워다 줬다는데 막 그러면서 이걸 간증하고 자랑하는 게 이게 무슨 은혜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안 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전 까마귀 싫어요. 그냥 부유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먼저 뭐 하신다고요? 낮추시고 굶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셔서 이 만나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타락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까마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까막눈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다 쓰시겠어요? 모르니까, 너무너무 몰라. 하나님이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굶기셔야 돼요. 그래야 만나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왜요? 나 까마귀 싫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를 이미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철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철든. 저는 이제야 예수님을 믿고 32년이 지났는데 요새야 철이 조금 들려고 합니다. 죽을 때가 됐을까요? 철들면 철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겠죠. 철들면 죽는다고. 죽을 때나 돼서야 철이 든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이전에 2절 말씀에도 복 받으세요. 이 절 말씀에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다 이거예요. 왜 당신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게 하셨냐? 그것은 뭐라고요? 당신들을 뭐 한다고요?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테스트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광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하잖아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여러분, 그 길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디를 가야 되죠? 광야를 가야 돼요. 그래야 광야에서 길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로 걸어가면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사막을 먼저 가봐야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거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경험하지 않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32년 동안 교회에 살면서 저는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와 사막을 거치지 않고 그 길과 그 샘물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 광야를, 그 만나를, 그 굶주림 전에 미리 경험한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깨달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있을 수도 있겠지 뭐. 뭐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데 뭐 그렇죠. 그러나 제가 아는 한은 저 역시도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광야를 돌고 어떤 불을 뚫고 나왔는지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교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한번 엄청나게 작살이 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은 너무 돈을 사랑하지 말래, 자기도 돈 좋아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알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그 만나를 거둬들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 먹으래요. 그날 다 먹으래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그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당신들에게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음식이 썩나 안 썩나 얼마나 오래가나 그 시간을 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관건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관건이에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또 22절에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면은요,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에게 2우물씩 거두었다 이래. 그러니까 평일날은 다 그냥 만나를 딱 그날 얻은 그만큼만 얻는데 여섯째 날만 2배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둬도 그 다음날 썩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안식일은 또 뭐 해야 돼요? 그 전날 거둔 걸 먹고 거두러 가면, 나가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제일 큰 핵심이죠. 그랬는데 또 어떻게 됐다고요? 2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7일째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게 우리가 만나를 왜 주셨지? 근데 그건 왜 하루에 다 먹어야 되지? 그 다음 날은 왜 썩지? 왜 여섯째 날은 2배를 걷고 일곱째 날 왜 못 걷게 했지? 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로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왜 굶주리게 하시지? 왜 굶주림 속에서 겨우 만나를 먹게 하시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날만 주시지? 왜 여섯째 날에만 2배로 주시지? 또 2배로 거뒀을 때는 왜 이번에는 2배로 걷게 하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죠. 근데 결국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신앙을
이 땅의 삶을 뭐라고 규정하냐면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모습을 증명해낼 것이냐. 이게 제가 보는 이 세상의 삶의 전부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이 땅에서 사는데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빌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목적, 1번 목적이 그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첫 번째 신앙,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타락해 버렸고, 그렇죠? 이 세상은 이미 악해졌고 불순종이 만연한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어디까지 순종할 것이냐. 때로는 2배를 거뒀을 때도 하나님 왜 2배를 주셨나요?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쓰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나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싸! 이번에는 못 사던 차 사고, 못 사던 뭐 사고, 맞아,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중심 자체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을까?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여기까지 생각이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든 생각이 왜 나에게는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이런 자녀를, 이런 직장을, 이런 부모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이 없는 사람,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철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맡기셨구나, 이 자녀를 맡기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아버지, 나는 죽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도, 나의 모든 시간도, 나의 모든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그래서 성경은 이 만나의 의미와 똑같이 징계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보면은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다음 세대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이해하십니까? 왜 징계를 주시는지, 그것도 만나와 같은 의미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더욱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여기 유독 하나님 앞에 맞는 분들이 계시죠? 예, 저도 유독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이에요. 아주 질근질근 밟으셨어요. 제가 돈을 사랑했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죠? 어떤 목회자도 겪어볼 수 없는 125억의 사건과 또 그 세금 문제의 재판과 이런 불들을 뚫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징계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징계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또 철딱선이 없이 아싸 나는 계속 사랑받아야지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 지혜를 찾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요. 13절 말씀에 명철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의 의미, 이 만나의 의미, 이 광야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명철을 얻은 사람이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가, 이 명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버려진 자식입니다 라고, 사생아라고, 그렇게 참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잠깐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징계하신다고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라고,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이 겪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걸 경험하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건강이 약한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징계하시는지. 첫 번째는 죄를 찾아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불같은 길을 뚫고 나가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 나라를 구하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아들들 군대 가 있으니까 그런 상상한다 그랬죠. 군대 간 친구가 전역할 날짜를 얼마나 기다릴까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대하는 날짜, 전역하는 날짜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손꼽아 기다리셨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천국에 갈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는 제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깔깔이라 그러거든요. 깔깔이 안에 있는 그 내피 같은 거, 군대 용어로 깔깔이라 그래서 이거 너 가져. 필요 없거든요 이제. 너 가져. 전투화도 2개 있던 거 난 이거 신고 나갈 거니까 너 가져. 다 줘버려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군대 용품에. 그 아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 이런 거에 미련이 있으세요? 갑자기 전역할 날짜가 가까우는데 전투화가 없어서 낙심이 되세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천국을 전역할 날, 내 본향, 내 고향 천국에 전역할 날짜만 기다리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참 신앙인으로서, 참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내가 갈 수 없는 그
그곳으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만나의 의미를 깨달으셨습니까? 광야의 의미는 어디까지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징계의 의미는 어디까지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직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이 시간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 광야를 걷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부스리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나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불평과 불만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말했던 그 불신앙의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
은혜를 더하소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시니 분별하게 하여 영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영으로 예배하시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삶 오직 순종하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만나의 의미를, 그 광야의 의미를, 아버지 사랑의 징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로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 한 영혼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에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삶으로 예비하며 산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중심을 살피셨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그 기도의 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반주하며 찬양 인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또 교회를 몸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도 아버지께서 그 중심을 보셨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